개혁주의 구원론에 있어서의 회개의 중요성과 필요성, 칼빈을 중심으로 신명섭 박사님 논문입니다. 칼빈의 회개론은 이신칭의와 더불어 그의 구원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보다도 내적인 변화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회개가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칼빈의 회개론은 회개가 단지 구원의 서정의 하나로서의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를 강화하고 구원의 서정의 객관적 측면을 실제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만이 복음이 아니라 회개로 말미암는 죄사함도 복음이기에 교회 강단에서 선포해야 할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 요건이며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확실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선포적이지도 법정적이지도 인간의 사색의 결과도 아닙니다. 또 그것은 단지 주관적이거나 혹 단지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율법주의적이거나 신인 협동의 결과도 아닙니다. 회개는 인간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 주도된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인간은 회개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의의도 공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감사입니다. 서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와 중심적인 메시지는 회개였고, 주님과 사도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죄 용서를 받게 하기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역시 회개는 그들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 종교개혁의 중요한 주제이며 개혁의 동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 회개는 죄인들의 중생과 성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생겨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회개는 교회가 태동한 예로 설교 강단의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회개는 단지 하나의 운동이며 특별한 신앙행위의 유형 정도로만 취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독립된 하나의 요소가 아닌 성화와 동일시하거나 혹은 성화에 포함된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구원론에 있어서의 회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는 본 논고에서 회개를 성화 동일시하거나 혹 하나의 운동으로 혹은 단지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하는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분명하게 구원의 요소이며 동시에 성화와는 구별되는 독특성을 가진 하나의 구원 사건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회개라는 용어에 대한 개혁자들의 이해. 중세 스콜라주의에서는 콤베르테레, 또 콤베르시오를 종교적 입장뿐 아니라 세속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회개란 오직 하나님에 의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중세의 주석가들은 회개에서 빈번하게 펠라기안주의처럼 돕는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협력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스콜라주의가 제시하는 회개의 주관적인 조건들은 바른 의지, 은혜에 대한 신뢰, 겸손이었고, 객관적 조건들은 어떤 진리에 대한 믿음, 도덕적 규범에 대한 준수, 성례의 수용과 교회적 권위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회개한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역보다 강조되었고, 사법적이고 교회적 측면이 영적이고 성경적인 요소들보다 훨씬 더 강조되었습니다.
중세 회계 개념과는 반대로 칼빈은 영적이고 성경적인 차원에서 회계의 개념을 재정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메타노이아 개념에서 성례전의 3요소인 통회와 죄 고백과 만족을 찾으려 했던 스콜라 학자들의 의견에 반대하여 메타노이아가 참회보다는 회개로 번역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에라스무스를 따라 로마 교회 고해 성사의 개념 대신 메타노이아의 성경적이고 영적이며 내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1516년에 출판된 신약 성경의 주석판에서 에라스무스는 벌게트역이 페넌스를 행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번역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신에 에라스무스는 메타노이아를 회개하라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회개를 나타내는 구약의 슈브와 나함과 신약의 메타노이아 모두 마음과 의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중세의 용어인 라틴어 포에니텐타이 아가테를 버리고 대신 사람이 새롭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히라버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로 페닌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는 에티스트로페닌과 메타노에인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다는 이중의 신학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회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인간에 의한 죄로부터의 분리보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로 덧붙여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회개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은 성경적 회개론의 왜곡이고 로마 교회의 페니텐티아나 콘베르시오네는 이 회개를 외적인 것이 되도록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메타노니아의 의미에 대한 재고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회개는 돌아섬 또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란 옛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향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회개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에서 생겨나며 옛사람의 죽음과 영의 삶으로 구성된 하나님께로의 참된 삶의 전환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그는 콘베르티 또 레베르티 아드 도미눔 레시피스 케레를 회개를 위한 새로운 정의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칼빈은 계속적으로 이 회개를 이 내적인 이 변화와 삶의 전체적인 전향을 의미하는 이 메타노이아의 신약 성경의 본래의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자 역시 신약 성경을 통해 그가 끈질기게 보여진 메타노이아를 레시피스 켄티아로 그리고 메타노에인은 레시피스 케레로 번역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취리히와 제네바의 번역가들과 디오타티와 또 카스탈리오 같은 개인 번역가들이 모두 그의 각각의 언어에서 메타노이아가 벌게트역의 페니텐티아의 의미로 번역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칼빈에게 있어 회개는 내적인 변화와 삶의 전반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회개가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개인의 악에 대한 경험과 믿음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 하나님께로 인간이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돌아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회개는 오직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습니다. 루터는 회개론에서 에라스무스적 자유의지를 비판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 고해 성사 대신에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도 이중적 요소를 가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좋아했고, 그리고 이 원리가 회개 속에서 성령에 의해 성취된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3장의 제목에 따르면 칼빈은 중생과 회개를 하나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칼빈에게 있어 회개는 중생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심이 곧 회개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는 중생과 회심이 회개와 분리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칼빈에게 있어서 회개는 이 회심과 중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이 칼빈은 회심과 내적 변화, 즉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중생을 같은 선상에 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회개를 진실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 새 생명의 씨를 가지게 되는 중생으로서의 회개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외적인 면과 그 열매에 주의하지만 기본적으로 회개는 마음과 생각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칼빈은 회개를 마음 전체를 주님께 두며 의복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육체의 죽음과 영의 삶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특히 육체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된 성품을 버리며 우리 자신의 이전의 생각과 삶의 방향에 대한 부정을 요구합니다. 칼빈은 이 칭의가 목적의 변화인 반면 이 회개는 성향의 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회개는 새로운 삶을 목적으로 하고 이 칭의는 하나님과의 값없는 화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회개의 성향은 과정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삶의 새로움이지만 칭의의 목적은 단회적인 하나님과의 값없는 화해입니다. 그는 또한 회개를 회심, 삶의 새로움, 재생, 성화라 부르며 죄의 용서를 값없는 화해, 칭의, 믿음이라고 부르면서 지속적으로 회개와 죄의 용서를 병렬시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믿음과 더불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속사람의 변화를 의미하는 이 회개와 믿음이 복음의 전체와 칼빈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불린 바랍니다.